실제 삶으로 체험하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 나라와 나라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선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선교사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 시간에 그 선교에 대한 보고와 내용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써도 될까요, 목사님?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이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됐네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모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를 나누게 하시고, 참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참 선교적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역에 몸담게 하시고, 작다, 변방에 있다, 뭐하다 이런 핑계 같은 것 없고 그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미션 하면은 making God known,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니퍼고 저는 매튜 이렇게 영문으로 써요. 제가 이름이 전구예요. 구. 그래가지고는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시민권을 딸 때 이름 갖다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구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선은 성경적인 내 이름을 찾자라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늘 외자였는데 좀 이름을 좀 긴 것 좀 한번 찾아보자 해서 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남자 이름 중에서 여자는 이름을 갖다가 마음대로 막 만들 수 있지만은 남자 이름은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긴 게 매튜예요. M-A-T-T, 그것도 T 하나 쓰는 게 있고 두 개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T-T-H-E-W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적이고 이름이 제일 긴 거 했더니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매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전구인데 온전 전에다가 구할 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온전히 다 구하는 삶,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온전전에다가 구할 구자이니까 다 구원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바로 전 때는 한문을 안 배웠고 우리 때부터 또 다시 교육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한자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는 옥편을 갖다가 이제 제 이름을 갖다 찾는 시간이 있어갖고 제 옥편을 갖다가 처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는 구자 이렇게 쓴 걸 갖다가 딱 찾아봤더니 이름이 구걸할 구자야.
구원할 구자가 아니라 구걸할 구자였어요. 아, 얼마나 김 빠지는지. 이제 아버님의 뜻은 네가 모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살라 라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냥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제가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감옥에 4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나한테 허락하신 것인데 나는 내가 마치 다 이루어간 것처럼 살았군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라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구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성실했고, 똑똑했고, 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가 다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험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살 수뿐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아주 귀한 그 이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때 제가 선교에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15년 정도 목회를 하고, 2004년에 제가 선교팀과 함께 그 니카라구아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2004년에 선교팀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가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딴 데를 쭉 가다가 니카라구아라는 곳을 거기서 선교사님 한 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한번 선교팀을 보내보자 해서, 그 전에는 콜롬비아하고 페루하고 중국을 갔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이제 니카라구아를 한번 해보자.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한번 가봐야 되니까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신학교 때 헌신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헌신하고 니카라구아로 2005년 7월 29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이게 뭐야? 꺼졌네요. 막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 됐네요. 예, 막내가 5살이고요. 예, 5살. 그리고 큰애가 13살, 유라. 그리고 둘째가 12살. 큰애가 오늘 26살 됐어요. 오늘 생일이야. 예. 그래서 유라 소라. 할인이 유라 소라.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아셔요, 유라 소라? 오, 그러세요. 전유라? 우리 한번 잠깐 끝나고 나서 미팅 한번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서로 좀 이야기 좀 나눠요. 예.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떠나는 거죠.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여기 헌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인의 교회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한번, 저게 무슨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저렇게 선교를 하겠다. 현지인 교회를 갖다가 도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내가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같이 하겠다. 왜냐면 거기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13% 정도의 기독교 인구였으니까, 개신교 인구였으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거의 뭐 27%, 30%까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이제 높아졌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현지인 교회, 벌써 세워져 있는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나의 섬김, 이것을 갖다가 선교로서 정의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가서 먼저 필요를 찾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이제 선교하면은, 여러분 선교하면은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많이 해야 되는 거. 교회 개척? 그죠? 교회 세우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선교비가 와요. 우리 교회 세우겠습니다. 교회 건축합니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 정도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교회 세우는 것은 선교가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거기 교회가 많은 곳에 왜 교회를 더 세워요? 그렇죠? 선교사가 개척을 안 해도 되는 곳에 왜 현지인들이 다 개척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왜 또 가서 현지 목사님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벌써 그 현지인 교회들이 조그맣게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는 여기는 장로교회가 없어, 여기는 감리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리교로 이제 장로교로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재정을 가져와 가지고 세우죠. 뭐 우리 생각에는 뭐 2만 불 우리가 열심히 뭐 1년 정말 헌금 모으고 뭐 바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한 재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는 현지인들에게는 한 달에 150불 받는 성도들 한 100명 정도 모아가지고 2만 불을 모은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200만 불을 모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딱 들어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세웁니다 해가지고는 헌금 받아와서 거기다가 교회 예배당 하나 멋진 거 탁 세워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현지에서 자라고 있었던 그 교회들이 쫙 문을 닫죠. 뭐 성도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교회당 예쁘게 잘 지어져 있고, 다음에 선교팀이 가끔 와가지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시시때때로 뭐 애들에게 학용품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러는, 가난한 데서는 그것이 당연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비판받아야 될 그런 선교 방법은 아니고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사람들한테 밥을 먹였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병도 고치셨고, 그런 식으로 그게 뭐 꼭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교회가 벌써 그 뭐라 그래요? 현지 교회들이 이렇게 막 그냥 힘들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 여기 우리 교단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나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필요를 위해서, 그곳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선교사의 필요를 위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왜냐면 교회 세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쿠바에 가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갖다 지금 하나 세워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5,000불입니다. 라고 해갖고 5,000불을 요청을 하고 당회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음에 제가 거기 보니까 그 학교인데 뭐
노인학교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건물을 갖다가 한 5천 불 정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반응은 교회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뭐 말씀드려보죠. 이렇게 나가고요. 다음에 노인학교를 위해서 건물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좀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써주세요. 자세히 그런 뭐 비전과 이런 것 좀 이렇게 다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갖다 이제 거꾸로 보면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지려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그 선교지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교회에서 원하는 거, 교회에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쉽게 받아주고 쉽게 후원을 해주는 그러한 것을 하면은 제일 선교사도 수월하죠. 그러니까 필요에 맞추지 않고 나의 필요에 맞추어서 선교 사역이 결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말하자면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선교지에서는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접근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선교는 그 현지인이 주도를 해야지 선교사가 하는 것은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화적인 그런 또 언어적인 그런 차이로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적응을 시킨 그분들이 주도가 되어지는 선교 체제로 만들어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선교사 떠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역은 없어져 버립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은 코스타리카에서 섬기시다가 니카라과로 옮기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코스타리카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세우셨다는 교회였는데요.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이 쓰고 있어. 그분이 산골에다가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주도적으로 본인이 다 하셨어. 거기에서. 예. 그분이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다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코스타리카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고 저같이 이제 그쪽을 저도 이렇게 정리하고 쿠바로 가듯이 여기는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또 하나님의 옮기시면은 옮겨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니카라과로 오셨었는데 근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은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쓰고 있는 교회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현지인이 주도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선교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야죠. 내가 하면은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편하고 그렇지만은 현지인이 주도해야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그때 생각을 하면서 갔었죠. 저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선교에 대한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콜레이오 프레스비테리아노 크리스티아노라는 그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사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 사역을 갖다가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노숙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숙자 아이들 참 니카라과 못 삽니다. 다른 중남미에 비해서 참 많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시장가에 나가면은 이 시장 쓰레기 있는 데서 이렇게 줍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더하죠. 이제 더한 것은 아니라
지금 정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지금 독재 쪽으로 지난 한 15년 동안 또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독재라는 것이 부정부패거든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경우였어요. 정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독재라는 것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 부작용은 많았지만은, 그래갖고 데모도 많이 했고 부작용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아마 교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는 독재 가운데에서도 지금 민주주의 쪽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고는 경제 성장과 함께 지금 이런 수준 있는 나라가 되어졌지만은, 이런 중남미의 나라들을 보면은요, 100년 이상 미국의 원조를 받습니다. 또 미국이 또 어비스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받으면서도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미국 사람들보다 좀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계산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더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조금. 그런데 그것을 그냥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선교를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살고 보니까,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으면 천재예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교육 수준과 그리고 그 모든 그런 수준이 너무 높은 그런 민족이더라고요.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정치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센터예요. 그러면은 점심 식사 준비가 되어지면은 한 11시쯤인데, 저는 저걸 갖다가 시작하면서 점심시간이 11시, 12시 정도면은 점심시간인데 왜 이 친구들은 계속 9시부터 몰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나. 내가 한 1년은 내가 이 친구들 11시에 와서 우리가 그것도 일찍 해가지고 11시에 하는 거야. 그러고는 계속 11시쯤에 오라고, 일찍 올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센터 안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지만은 밖에 이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 시장까지만은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늦게 오십시오 계속 제가 말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은, 그게 이 친구들은 아침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는 일찍 시작하면은 되리라 하고 들어가서 먹으리라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식사 시간을 갖다가 10시로 바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갖다가 11시로 바꿔가지고 요 뒤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제 식사를 배급을 받습니다. 그럼 음식은 그냥 니카라구아 현지인 음식이죠. 예, 현지인 음식. 그냥 밥에다가 팥에다가 가끔 가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스튜죠, 찌개 같은 거, 야채에다가 조금 고기 집어넣어가지고 찌개 이렇게 해주고, 음식은 잘 해줬어요, 저희들이. 예. 쌀밥이죠. 예. 근데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음식은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찾아왔고, 음식은 시장이니까 뭐 이것저것 버리는 거,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 대접을 받으니까, 여기는 제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노숙자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사역을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너무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외우죠. 하나님의 이 노숙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사역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짐승같이 길가에서 대소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역을 사역하게 시작하게 된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센터에서 하지 않았고요. 그냥 길가에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하려면은 운영하려면은 돈이 들거든요. 거기에 경비도 세워야지 되고 뭐 땅도 구입해야 되고 뭐 이게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그냥 밥을 만들어 가지고 길가에다 놓고 그러고 나눠주면 되면은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2년을 했어요. 그래서는 저 사람들이 늘 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면 밥 먹고 있는 자리에 내가 지나가면서 손잡고 인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또 가끔 가다가 나는 그냥 영어로 기도해주고 그때는 스페니쉬가 잘 안 될 때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하루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손을 내미는데 이 아가씨가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서 일을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서 손을 잡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이 아가씨는 거기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석에서. 그걸 내가 눈치가 없어갖고 몰랐었지. 내가 그걸 하면서 아니 이게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질까? 이거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일이다. 자기가 인간됨을 포기하게끔 우리가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자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걸 해결해 줘야 해가지고 센터를 세워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배 드리는 것하고 다음에 화장실과 샤워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밥은 먹을 사실 따뜻하고 인간 대접받고지는 못하지만은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밥을 해주면은 동전 얻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을 텐데 여기서 밥을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는 마약을 사고 먹든지 그 술을 사 먹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밥 주는 것은 대단한 도움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노숙자 사역이 그렇게 시작가 2008년에 2005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2008년에 이제 센터 구입을 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몇 가지 내가 해야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갖다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2010년에 조그맣게 클리닉을 저기다가 냅니다. 저 안에다가 클리닉을 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의사도 20시간만 하는 의사를 갖다가 이때만 이제 이 사람들이 있을 때만 와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고 딱 한 가지 조금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이 그 여성 그 자매들 그 임신 여부하는 것하고 다음에 울트라사운드 해줄 수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좀 엑스트라로 했었죠. 그래서 2010년에 사실은 병원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2008년에 센터가 구입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난 우리 돌봐줘가지고 낳은 아이예요. 무숙자들끼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정도 이루고 뭐 저거 잠시죠 뭐. 사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남자는 그냥 일 벌려놓고 그냥 떠나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자는 그냥 애 낳고 또 얼마 있다가 나타나고 그러죠. 애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엄마한테 주고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시작했던 클리닉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조금 사역이 커지기 시작하고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돕겠다, 우리하고 같이 하자 막 이러면서 미국 단체들이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결되어진 그 단체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여성 암 검진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건물 세우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고 자기네들은 재정을 댈 테니까 우리 보러 건물을 준비하고 이 사역을 좀 규모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는 저희들이 거기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클리니카 프로비덴시아라는 이 병원을 갖다가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했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풀타임으로 되어지는 여기서 의사 한 명이 이제 풀타임으로 있으면서 시작이 된 병원이에요. 그래서 Women's Cancer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큰 병원으로 거기서는 좀 규모 있는 병원이 되는 거죠. 큰 병원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의가 4명이고 약국과 치과 그리고 레버러토리 이제 피 검사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병원 건물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목회자 훈련 사역이라는 거, 신학교 사역 같은 것을 갖다가 참 열심히 했죠. 그 사역을 한 거의 3년은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4년째부터 학생들이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그 전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한 80명이 모여요. 그런데 1년을 갖다가 쭉 코스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토요일마다 와야지 되는데 1년을 코스를 하다가 보면은 마지막에는 한 12명 정도나 뭐 그러고 이게 3년 코스인데 그 다음 해에는 안 와.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고 그래서 니카라구아에서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저 신학교 사역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 훈련 사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필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3년 동안 계속 실패를 하고 한 3년 실패하면은 일반적으로 접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역이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제안을 한 것이 현지에 있는 거기에 신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나라에 그 신학교 중에 하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신학교의 그 이름을 지금 명성 있는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신학교에서 주는 서티피켓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면은 될 거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런 제안이 나오죠. 만약에 저 혼자 막 그냥 열심히 했던 거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전구 선교사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이러고는 제한이 없었을 텐데 그분들은 이게 본인들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 신학교가 잘 돼가지고 지금도 그 신학교는 아주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클리닉은 저희들이 처분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처분은 안 됐는데 병원 문은 닫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역이 그냥 일반 환자들도 받지만은 우리가 주된 사역은 여성 암 검진 사역하고 그다음에 스파이나 비피다라는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척추가 불구가 되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 그게 우리 미국에서는 들어보지를 못해요. 한국이나. 왜 그러면 이게 영양실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에서는 영양
과다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못 먹어가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우리 니카라구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많아서 스파이나 비피다 조직까지도 있을 정도로 부모들이 모이는, 그래서 그분들과 연결되어져서 저희들이 스파이나 비피다 협의회 본부도 우리 병원 안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섬겼었죠. 거기서 이제 목회자 훈련 과정을 3년을 갖다가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제 사역 중에서 가장 이 병원 사역과 목회자 사역을 갖다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노숙자 사역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이게 되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이 정도 되니까 목회자가 저희들 스태프가 32명이 되더라고요. 현지에서 의사 한 5명 풀타임에다가 간호원, 뭐 의료, 뭐 약국,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의료진들 해가지고도 특별히 봉급이 높은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지죠. 또 신학교 또 운영해 나가줘야 되죠. 또 교회들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이 어려운 지역들에 있죠. 다음에 장학금 사역이 있죠. 뭐 여성 자립 사역, 뭐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런 것 해가지고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돼서 안타깝게도 노숙자 사역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실 이유를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하도 경찰도 부르고 동네 사람들도 이게 힘든 거예요. 노숙자들이 200명이 때가 되면 그쪽으로 몰려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경찰 개입시켜가지고는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우리 문 닫달라고.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좋게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조금 조정해갖고 계속 해나가면 됐는데 저도 지치니까 관두자 이러고는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왜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보내셨잖아요. 아마 그 사역을 내가 붙잡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안 내보내셨을 것 같아. 근데 남들에게 보기 좋은 의료 사역, 뭐 이런 것들, 신학교 사역, 뭐 장학금 사역, 뭐 이런 것에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그 어린 가장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자들을 갖다가 내가 버렸다라는 거, 사실 버리지 않았어도 됐거든요. 그 사역은 내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잘 유지만 했었으면은 말만 잘하고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도움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계속해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뭐 이거 이 사람들 내가 돌볼 만큼 돌봤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관뒀거든요. 제가 개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 개인의 이야기인데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봤던 우리 가족 사진 중에서 우리 할인이 막내가 3살 때 저희 집에 입양을 한 경우예요. 그때 입양을 했을 때 우리 할인이가 몸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왔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불구는 아닌데 기형아죠. 태어나기를. 그래서는 저희들이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한 경우인데 3살 때 입양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뭐 하여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입양을 하는 게 참 애가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입양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입양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는 베풀어 주시지 않고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3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는 할인이가
우리한테 왔는데 너무 속삭이는 거야. 너무 속삭이는 거예요. 보통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헤어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목사지만은 죄송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할인이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다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 이거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입양을 해놓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막 그냥 그 속상함이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하여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갖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평생 목회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섬기는 것보다 이 버림받은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체험과 그 은혜 도가니 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목회 헌신한 경우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쭉 왔던 경우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가, 미국에는 신학교를 가야지,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니까 이거 없으면 신학교를 못 가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안 그랬으면은 뭐 대학을 안 가도 됐었는데, 그래서 대학을 간 경우고, 그거 하나로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거 목회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뿌듯한 일인지, 그러면서 지내왔던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평생,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죠. 네가 평생 목회해서 나를 섬기는 것보다 버림받은 아이를 하나 돌보는 것이 하늘에서 더 상급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온 게 나한테 축복이지, 이게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게 축복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참 계산 없이 섬길 수 있는 기회, 내가 이걸 섬겨가지고 칭찬받고, 내가 이걸 섬겨서 이익되어지고 인정받고 뭐 이런 것 없이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섬겨야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노숙자 사역이 그거였어요. 정말 지겨웠어요. 부어도 차지 않는 밑빠진 독이었어요. 아무리 사랑을 부고 아무리 재정을 붓고 그래도 더 달라 그러지, 정말 재미없는 사역이고 너무 지치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보기 좋은 사역, 물론 뭐 의료 사역하는 것도 뭐 쓸데없는 사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게 참 보기 좋은 사역이잖아요. 그러고 좀 보람도 되어지고,
가서 생명 살리는 거 보면은 보람되잖아요. 뭐 암 걸린 그런 사람들 이제 찾아내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연결시켜줘서 회복되어지는 거 보고, 어린아이들 스파이널 비피다 때문에 찾아오는 거 돌봐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마다하지 않고 하고, 또 건물도 뭐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저렇게 한다 그러면 또 후원금도 또 들어오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면은 후원금 보내주거든요. 윌체어 타고 그 어린아이들 돌보는 거, 암 검진하는 거, 그런 병원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직접 이야기하고 하면 감동되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근데 노숙자 사역해서 선교팀 갔다 오면은 본인들도 힘드니까 목사님 저 사역 꼭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저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사람들 예수 믿어요?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200명 왔다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 15명도 안. 그러니까 저도 지치는 거죠. 재정은 재정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저게 계산 없이 섬기는 것, 내가 손해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진짜 섬김이고요. 그게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저는 부럽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 뽐내고 그 찾아다니는 목사님들, 또 그 길을 뭐 그분들도 그런 분이 필요하죠.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야지만이 그 큰 교회도 또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지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분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힘들면서도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스럽고, 특별히 그러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시고 너무 참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면 목회자들도 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야망이 있거든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야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좋은 곳 가고 싶고,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것은 우리 세상적인 수준에서는 안 드러내지만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닙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또 이렇게 중요한 재직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속 많이 상합니다. 교회 섬길 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욕만 직탕에 먹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누가 장로 피택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지 되니까. 정말 힘든 자리거든요. 다들. 그러니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하여간 계산 없이 섬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큰 곳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어디에든 간에 계산 없이 섬길 수 있는 곳. 내가 손해보면서 섬겨야지 돼요. 그런 자리를 찾아가셔야지 됩니다. 어쨌든 목회자 훈련 사역도 그렇게 해서 이것도 너무 재밌게 잘 했었죠.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이면은 얼마나 뽐나는지 몰라요. 저기다가 우리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한국 미국에서 이렇게 좀 후원 좀 잘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 한번 딱 모셔가지고 저기다 세워서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금이 그냥 빠지지 않고 잘 와. 얼마나 참. 그러니까 저런 걸 하지. 무숙자 사역해가지고 이거 정말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는 사역을 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 믿을 것이 보이지가 않거든. 그 사람들은 다 마약하고 술주정뱅이들인데 교회 건축도 개척, 건축 지역에 없는 곳만 찾아가서 하는 거죠.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그러고 그 나라 수준으로 교회를 짓죠. 절대로 비싸게 짓지 않고. 그 이외에도 사역을 보세요. 여성 자립 사역 저게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장학생 사역 98명, 지금은 한 2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아동 급식 사역, 저것도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2005년에 간호대학 설립을 준비하느라고 간호대학교 그 나라의 대학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연관된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인정해주는 8교의 대학교가 있어요. 큰 대학이. 역사가 있는 8교의 대학의 대표들이 모이는 그 대학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학 인준을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인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카라구아는 국가에서는 여기서 인준을 해주면은 그럼 국가에서는 인준을 해주는 그런 경우예요. 교육부. 그러니까 대학 설립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개의 대학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라에서 한 사람이 보내가지고 거기에 임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9명의 위원이 합쳐져 가지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국가에서 나온 올랜도라는 목사님을 제가 교섭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 준비를 간호대학 설립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간호대학 설립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찢어버리고 그리고 보기 좋은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기에다가 우리 집사람은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외국인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대통령 자녀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미국 대사관에서 세운 대학이 저기 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외국인 기업들의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러니까 상위 2%의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그 사회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다 찾아와 가지고 인사를 해요. 뭐 교장이니 자기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부모하고 앉아가지고 면담을 해야 돼. 가지고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니. 그러니 그 위치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공항에 나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모르는데 와가지고 당신 미세스 전 남편 이름은 없어. 당신 미세스 전 남편이지?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사람이 저렇게 되어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마치 내가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얹혀 드릴게요. 딸아이 둘이 그때쯤 대학을 가는데 둘 다 유펜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둘 다 유펜을 갖다가 첫 아이가 먼저 들어가고 둘째 아이가 또 먼저 들어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제가 영적으로 내가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감옥에다 집어넣으세요. 저 그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그럼 아마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것 같아. 그렇게 건방지게, 겉으로는 건방진 모습 안 드러내죠. 선교사가 어떻게 건방지게 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겸손한 척 하면서 건방지게 아마 살다가 망했을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망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저희들은 망하는 존재입니다. 망한 겁니다. 그거. 저는 그렇게 망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2005년 3월 5일 날 저한테 예언을 주세요. 아침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저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힘든 시련을 주신다 그러고 가족도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요. 예언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또 주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 은혜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내보냈어요. 일이 일어날 조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걸 예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보냈어요. 그날 오후, 같은 날 오후 4시 반경에 제가 여기 장학금 사역이 있잖아요. 사학을 위해서 학교 앞에 가가지고 여학생 3명, 12살, 13살 되어지는 여학생 3명을 차에다 태웁니다. 어린아이들 태웠는데 경찰이 내가 떠나기 전에 노크를 하면서 너 왜 그 아이를 태웠느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뭐 우리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설명을 듣습니까? 우선 경찰에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수감이 되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찾아왔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2,500불을 주면은 가져오면은 내일 내보내니까 2,500불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2,500불 가져오고 그러고는 빨리 끄집어냈을 텐데 잘못하면은 본인의 자리에서 뇌물을 준 게 되잖아요. 선교사가 뇌물을 준 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 거기서. 그러니까 참 평소에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돼요. 네. 다들 조심하세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경찰들도 난감한 거야. 돈 좀 있는 게 보이는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당장 내주는 게 아니라 며칠 기다려 볼 거 아니에요. 돈 가져오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검찰이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파일을 갖다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인신매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옮기고 있었던 외국인이 하나 딱 나타나니까 이거는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법정으로 이제 검찰 측에서 이것을 갖다가 경찰은 이제 끝났고요. 검찰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만 있다가 나오기로 결정되어졌던 건데 원래 그 사람들의 계획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훈련을 갖다가 단단히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집어넣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그때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한테 예언 주신 거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 말 없었으면 저는 거기서 견뎌내지 못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말씀. 그러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주 정도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수술실에 있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 수술을 받기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수술이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서라든가 이런 쪽에 선지자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면서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써야지 돼요. 왜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수술실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 암을 제거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저도 암 수술 받았습니다. 우리 동기입니다. 저는 2005년 3월 한 25일쯤에 받았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하루 이틀 있다가 하나님 내가 영적 암인데 그러면 왜 이 암이 있습니까? 암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주세요. 우리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그 환상을 갖다가 봤듯이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바구니가 떨어지듯이 저한테도
하늘에서 그냥 난데없이 그냥 쭉 환상이 하나 뚝 떨어져요. 이게 뭔가 분명히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리고 그 환상을 또 두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그 환상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교만함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의 어쨌든 뭐 그런 교만함이었어요. 예, 교만했죠.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재판 딱 마칠 때쯤 되면은, 목사님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선교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개인 간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들릴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과 함께 또 날짜를 주세요. 나간다는. 그러고 것 했었는데 그날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미국 대사관 직원이, 그 변호사가 나를 차에다 태우고 쫙 가면서 공항을 지나가는데, 공항에서 지나가면서 저 공항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미국 사람 시민을 데리고 나오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공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티켓을 사서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나와야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첫 번째로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다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다시. 예. 유죄 판결을 받던 무죄 판결을 받던 상관이 없이 한번 감옥에 들어가서 판결을 받는 동안에 기다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그냥 나가야지 된대.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 사역들이 다, 병원 사역만 빼놓고 그 사역들이 아직까지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저를 변호 맡았던 변호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팀이 있었고, 다음에 또 주위의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집 앞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죽었어.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은 경찰 쪽하고 가까이 일하는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지만은 사역은 지금 아까 봤던 그 사역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어져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다 넘겨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안 하셔도 되는 것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거기서 섬겼던 것이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다 흐지부지 되어지는데, 저같이 뭐 정리도 안 하고 그냥 탁 나왔는데도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 사역자들이 다 훈련이 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감옥에 딱 들어가자마자 전혀 신경 안 쓰고 사역은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제가 처음에 가면서부터 현지인 중심으로 주도로 사역을 한다라는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예언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언으로 마치시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말씀만 붙잡고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안에서 제가 받은 그 훈련이 제자 훈련 처음에 받고요. 그 다음에 믿음 훈련을 받고 너무 힘드니까 믿음으로 견뎌나가게끔 하는데요. 마지막에 하늘나라 훈련을 받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놀라운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키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해. 말하자면은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시한 것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는 것. 내가 말하자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돌덩이 같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를 보면 다 돌덩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도 이 놀라운 체험 가운데서 갖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라고 이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준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의 정의는 그랬지만은 두 번째 이제 나오면서 저의 선교의 정의, 처음에 선교의 정의는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나오면서 저의 마음에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섬김이다라고 선교의 그 개념을 제가 바꾸죠.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쿠바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라,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갖고 쿠바를 마음에 두고 시작을 하는데, 쿠바의 그 인구 분포를 보면 한 70% 백인, 그리고 20% 정도가 섞인 사람이고 10% 정도가 흑인입니다. 그리고 85%가 구교고 한 8%가 개신교고, 그리고 무교가 많아요. 저기는 딴 데보다 한 10% 이상이 그 무교 아니면은 그 무신론자들입니다. 근데 저 85% 구교라고 했지만은 저거는 카톨릭이라고 보시면은 안 되고 산테리아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민속 종교하고 캐톨릭하고 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당 종교입니다. 정말 무당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곳이고요. 다음에 에듀케이션을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교육 수준이 우리 한국 같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낮습니다. 교육의 그 수준은 이렇게 14년을 공부했어도 우리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 라틴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 뭐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카나미는 저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람 사는 것들, 백성들 사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의사 한 20년, 30년 이렇게 한 사람의 나라에서 받는 월급이 45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인벨시옹이라는 단어가 있어. 인벨시옹은 뭐냐면은 인벤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뭘 발명한다 이런 뜻이죠. 뭘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월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뭔가 만들어내야지 돼. 재정을 갖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정부에서 이제 모든 물건이 정부에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이제 맥주를 많이 판다고 칩시다. 그럼 맥주를 갖다가
우리 맥주로 하지 말고 콜라로 합시다. 콜라를 갖다가 100병을 판다라고 해요. 그럼 일주일에 콜라를 갖다가 100병을 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콜라를 갖다가 100병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100병을 갖다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100병이 팔리니까 전부 정부 거니까.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100병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고 50병을 요구를 해요. 정부에다가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병만 정부에서 오죠. 그럼 50병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50병은 가게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 자기네 돈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100병을 팔 때에는 호텔에서 파는 거니까 1불짜리 샀다 그러면 5불에 팔 거 아니에요. 호텔이니까 외국인들한테 파니까 5불이면 4불이 남죠. 50병은 판 것은 정부에서 가져온 거니까 정부의 장부대로 정부로 보내고 나머지 50불은 자기네들이 준비해 가지고 한 거니까 그 50불에서 남은 것은 그 위에 사람부터 해가지고는 다 나눠서 가져요. 그래야지만이 먹고 살거든요. 그거 갖다 인벤션이라 그래요. 인벨시오. 근데 그게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부정부패인데, 근데 그걸 부정부패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 왜 자기네들이 못 먹이는 걸 아니까. 그래서 부정부패로 시작이 된 거지만은 어쨌든 부정부패가 아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카나미가 1년 1인당 개인 소득이 11만 불, 아니 11,000불 정도라고 하면 저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중남미에서는. 근데 저거는 국가 이야기고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살아요. 저희들이 목회자들한테 이 훈련을 마친 분들한테 저희들이 목회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자기 직장을 관두면은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고 교인들은 또 나라가 힘드니까 뭐 헌금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교육은 시키지만은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저희들이 생활비를 드려요. 그 과정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한 달에 5불씩 나갑니다. 한 목사님에게. 제가 쿠바를 정한 선교지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제가 말씀으로 선교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거기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개신교 그 복음화율이 제일 적은 곳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같은 선교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쿠바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카나미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목회자들하고 200명 정도 모였을 곳에서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99%가 하이스쿨 그레주에이트예요. 딴 데 가면은 딴 나라는 저렇게 안 됩니다. 한 2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99%가 저희 하이스쿨이고요. 그리고 89% 정도가 목회 안수를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안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87%가 트레이닝이 거의 없고, 그리고 90%가 교회가 20명, 15명, 20명, 30명 정도 수준에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가정교회거든요. 가정교회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면은 거기다가 여러분들 교회 차려가지고 시작하세요. 당신 집에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작년에 태풍 얼마가 와가지고는 집들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굉장히 심한 태풍이 있었어요. 근데 집들이 망가졌을 때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목사님 저희들 교회들이 다 많이 망가져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 좀 받을 수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교회를 갖다가 세우는데 드린 재정이 1,000불씩이야. 1,000불. 헌금 모아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100명, 200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집 수준이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정부에서 허락되어진 교회들은 교회를 갖다가 번듯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지하교회들은, 지하교회라고 뭐 숨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 그 예배 종교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95%가 다 목회자 사례비 없이 그냥 뛰세요. 요분 있죠, 요분 보면은 요분 보면은요, 요분은 저 남자분은 교회를 갖다 너무 많이 개척을 하셨어. 한 7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주위에만, 딴 데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는 데 1km가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예배하세요. 그러고는 본인은 이제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에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또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20-30명 되어지면은 이제 거기 그냥 따로 교회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갖다가 받으면서, 이제 제가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자전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루에 한 6-7마일을 갖다가 날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신박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골 길들을. 근데 자기가 자전거가 있으면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다닐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한테 150불, 거기에서는 중고를 사야 되는데 150불 정도 들어요. 새 것도 아닌 거고. 그래가지고는 중고 사는 걸로 해가지고 150불 올해 초에 갖다 드렸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내려갈 때마다 이분 오셔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시죠.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시면은 하우스 처치가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냥 예배 집에서 드리는 그런 교회가 90%. 이 상황을 볼 때, 큐바의 목회자들의 상황을 볼 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교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보면은 목회자 훈련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 성장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그런 목회자가 뭔지를 잘 모르셔. 그래서 그 멘토링이 필요해요. 그리고 처치 서포트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사역은, 지금 이분이 교단 이글레시아 데 크리스토라는 교단에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고 500여 명의 그런 전도자들하고 목회자들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의 교단장이 되시는데 헤수스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천석 선교사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쓰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의료 사역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의사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선교사님 의사였어요? 아니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선교하시겠다 해가지고 선교를 하시다가 목회자 훈련이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분도 말씀만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이분은 좀 학자 타입이야. 그래가지고는 교재를 잘 쓰세요.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이분은 쓰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분은 이제 쿠바는 안 오시고 제가 하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같이 사역을 하시는, 그래서 코스타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코스타리카를 가끔 가게 되죠. 그래서 2년 프로그램이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레위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마태복음서, 빌립보서, 그리고 제자 양육하고 설교학,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선교학, 전도학 이런 것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2년 프로그램을 하고, 이것을 마치면은 이 교단과 함께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수를 안 받으신 분이야. 교단장인데 훈련을 못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 요번에 과정을 끝내고 이분을 먼저 안수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분하고 저하고 또 딴 분하고 같이 셋이서 안수를 줬어요. 나머지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과정을 끝내고 안수를 받았으니까 한 달에 15불씩 그분들한테 목회비, 사례비를 드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선교의 목표는 목회자 훈련 이거 2년 과정 잘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 적절한 분들 목사 안수 줘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들 성장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는 거죠. 거기는 교회 성장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하면은 그냥 말씀 많이 전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성장 이런 부분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쿠바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되겠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어야지만이 그 나라가 좀 이렇게 평안해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흥왕,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되도록 굉장히 갈급하거든요. 그래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의 교두부가 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할인이에요. 많이 컸죠? 네. 우리 딸, 첫째 딸, 둘째 딸, 우리 집사람. 네. 우리 할인인데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대학 1학년 마쳤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할인이 보면서 야, 내가 쟤 없었으면은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중에 뭐 입양하신 가정하고 연관되어지거나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입양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양녀 삼으셨다, 양자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 양자가 그 진짜 자식하고 똑같을까 이런 생각 했었어요. 네. 똑같은 생각이 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간인 저도 죄인인 저도 저 아들이 우리 딸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고 그 키운 정이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이상인 것 같아요. 키운 정이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아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지 돼. 키운 정이 아니라 이 내 자식을 삼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딸아이들하고 전혀 그리고 딸아이들은 얘가 정말 자기 아들같이 돌보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얘는 6살이니까 저는 좀 밖에서 많이 돌아다녔지만 우리 집 우리 할인이를 갖다가 정말 싸워야 됐는데 정말 특별하게 싸우면서도 참 감사하게 우리 할인이 어렵지 않게 지금은 지도 어답됐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알면서도 제가 13살까지 나 한국에 엄마 아빠한테 갈래 이랬던 아이인데 지금 JMU라는 학교에서 1학년 마쳤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 셋 중에서. 나머지 둘은 쟤네들은 잘못되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얘는 잘 됐다는 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준 것이 이렇게 보면은 뭐 얘 이쪽 손 보세요. 여기 반쪽이잖아요. 보면 모르죠, 잘. 그렇지만은 저는 뭐 아버지니까 아비니까 딱 알죠. 반쪽이잖아요. 이게 손이 다 붙어서 태어나고 이쪽 팔하고 근육이 없어요. 팔은 있는데
근데 근육이 없어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해요. 이게 기형으로 태어났으니까 손가락도 없이 태어나고. 그런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마음 아파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요. 단지 한 가지 그냥 이 나이가 돼서 그런지 교회를 안 나가 아직까지. 선교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은혜 없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빠 나 교회 찾고 있어 그러는데 찾고 있어가 1년 됐어 벌써.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 내년에는 교회 안 나가면은 교회 이제 그만 핑계 대고 반드시 교회 하나 찾아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뭐 자기 친구하고 뭐 여러 군데를 가봤대. 그런데 뭐 걔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안 가는 거거든요. 대학 생활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딸아이들은 그냥 대학 가자마자 그냥 그 주위에 있는 교회 찾아가지고는 참 열심히 예쁘게 섬겨가지고 얘네들은 교회 가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계집 아이들이니까 착해가지고는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부모 마음 미리 읽고 그러고는 그냥 교회 다 찾아가지고 가서 참 잘 섬겼는데 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죠.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당연히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아들은 아니래요. 여러분들 아들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아들만 둘이라는 말씀 들었어요. 참. 어쨌든 우리 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할인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아빠 닮았다 그래요. 왜? 농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게으르지만은 그래도 착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메리다라는 곳에 살아요. 멕시코에. 여기는 쿠바에는 선교사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려면은 사업을 하려면은 30만 불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일시 투자죠. 아니면은 학생 비자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 비자로 들어가 있으면은 수업을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돼.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활동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힘들 경우가 생겨요. 예. 스페니시죠? 예, 스페니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왜 꺼졌죠? 내가 그냥 여기 있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가르치는 지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소라유라는 그냥 묶어서 내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할인이만 특별히. 근데 아빠한테는 그래도 아들이 좀.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은 지금 현재 쿠바에서는 저렇게 하고 메리다라는 곳에는 멕시코에서는 메리다의 그 장로교회에 신학교가 3군데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신학교가 이제 메리다에 있어요. 그래갖고 60년 된 신학교인데 거기에서 1년에 코스를 2개를 가르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메리다에 있는 동안에는 현지의 목사님들과 돕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1년에 코스 2개 가르치고 그것만 해도 바쁘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코스타리카에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코스타리카 현지인 목사님들이 이 코스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저하고 쿠바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저도 메리다에서 들어가고 그분들은
코스타리카에서 목회를 하시는 현지인 목사님들인데 이 콜스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야. 그래갖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쿠바에서는 한 달에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두 군데 가가지고 하바나에서 며칠 가리키고 다음에 한참 떨어진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또 며칠 가리키고 그러고 오죠. 근데 먹는 게 너무 허래가지고 거기 갔다 오기만 하면 살 빠져. 네, 그리고 뭐 어디 뭐 이런 일반 판매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거기는 뭐 가보셔야죠. 네. 하바나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선교 말씀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뵌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임 목사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동역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깎으셔서 그래서 저쪽을 또 메꿀 수 있는 곳 같이 메꾸는 그러한 동역의 그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얻는 것 하나 없어도 계산해봐도 손해만 보는 그런 손해 보는 짓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상급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축복되다라는 게 그래서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선교하셨던 분들이 역사가 천 년이니까 그 선교하셨던 분들이 선교하면은 축복받는구나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계산 없이 하는 사랑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선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선교하세요. 여러분들 축복받는 일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칼럼란에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한 절 찬송하고 저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선교사님 선교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